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죠. 즉 율법보다 구원이 먼저였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 증표로 할례를 명하셨어요. 할례가 언약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언약이 먼저였고 할례는 그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할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율법도 할례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구원의 조건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온전한 의인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런 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삶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의 이와 같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니까요, 예수님 이후의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모두가 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구원은 그래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증거로 성령님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미 구원을 얻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런 가짜 복음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았다는 증거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 속아서 어째서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미 받은 구원조차 무효화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다른 복음을 믿으면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봤지만요, 2절을 보세요. 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떻다고요?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할례 받은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도 구원 받을 수 없었겠죠. 모든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없었겠죠. 그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고 행하는 할례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중에는 뭐 이런 사람이 아무도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할례 말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문제입니다. 4절을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율법을 절대로 지켜서는 안 된다, 율법에 쓰여진 대로 행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고 행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믿고 율법을 행하게 되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무효화된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치 율법적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자기의 어떤 육적 행위를 믿음보다 앞세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믿음이고 가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대로 행하면 무조건 구원이 무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행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 구원 받으려고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는 거, 구원 받으려고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 구원 받으려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세례도 받는 거,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이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이게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요, 이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 자체는 여러분 똑같은 행위를 할지라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어떤 동기로 하느냐, 어떤 믿음으로 하느냐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고 헌금을 드리고 뭐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삶의 태도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이거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근데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이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고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이미 받은 구원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어떤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것은 이건 다 가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 교회에 다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특정 교단에 속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특정 교리, 어떤 여러 신학적 교리 중에서 특정한 한 교리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아무리 그럴듯한 설명을 붙인다 할지라도 가짜 복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이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단 사이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특정 교회에 다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특정 교단에 속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특정 교리 그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로 판명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정통 교회에 속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런 식의 가짜 복음에 물든 교회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이와 같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그 이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복음을 다른 방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받은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방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피력한 이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반드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을 강조한 대표적인 성경 뭡니까? 로마서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슨 뜻입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다시 말해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고 그러면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안에 무슨 뜻이 내포가 되어 있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죄를 행하는 행위를 해도 괜찮은 것이냐? 죄를 행하는 행위를 할수록 더 은혜가 더 큰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했던 로마서 8장에는요, 그 같은 장에 사람의 행위,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8장 1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것이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3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그래야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은 같은 진리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더 이상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처럼, 구원받기 이전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요, 어떻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판이하게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선과 의예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뭐죠?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성령을 따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이미 얻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성경은요, 이처럼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 이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집트로 계속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이들의 행위가 결국은 이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가도 우리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구원 취소 하면서 한 번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철회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2주 전에 제가 주일 때 말씀드렸던 이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까봐, 이걸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걸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즉 스스로 구원자를 거부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행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 역사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직접 보면서 그 말씀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받은 믿음, 이것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죄짓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입으로만 난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다른 복음이고 가짜 복음인 겁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19절부터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19절은요, 성적인 정욕을 따라 행하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성적인 어떤 개방을 통한 타락, 방종, 여기에 너무나도 많이 휩쓸려 가고 있어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혼전순결, 여기에 대해서는 갸우뚱해요. 꼭 그래야 되는 건가 생각해요. 내 몸은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 본능적인 정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죠. 20절에는요, 우상숭배, 주술과 이단,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19절은 육적인 간음이라면 20절에서의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배우자를 배반하듯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그리고 21절에 투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은 원수조차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이시잖아요.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원수조차 하나 되게 하시고 멀었던 사람을 가깝게 해주시는 분인데, 이런 예수님에게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술 취함과 방탕함은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에 대해서 전에도 경고를 했는데 또다시 경고한다. 전에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째서 다른 복음을 믿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해요.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그에 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알려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22, 23절을 보세요. 자, 함께, 우리 잘 아니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요, 성경 말씀은 사실은 쉽고 단순해 보여도 결코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우리는 1차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차원과는 다른 고차원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 맞게 설명한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속한 진리는 아닙니다. 땅에 속한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반복적으로 묵상해야 되고요. 깊이 연구해야 되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오해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덕목들을 성도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열매들은요, 성도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만이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9가지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사랑, 희락, 화평, 우리 참 9가지 열매를 하나 달달달 외우면서 오늘 사랑해, 이런 것들을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선택하는 삶,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성령님을 따름으로써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이런 열매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막 애쓰고 노력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져요.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 힘으로 맺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 경우에 그것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늘 달달달달 외우면서 이거 해야지.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던지는 겁니다.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 덕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율법 위에 서는 삶이에요.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들은 율법 위에 서는 삶을 사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은사로 분별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열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방언을 하고 온갖 비밀과 지식을 아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바울이 얘기했죠.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매는 어떤 사람이 맺느냐? 나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는 사람이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맺히는 덕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요,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꿈이라고 합시다. 성령님은 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나요?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게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는데요. 어떤 내 마음에 특별한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이건 성령의 감동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이 느껴지고 어떤 느낌이 생겼다고 해서, 특별한 느낌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구나,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규정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상황마다 달라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성령을 따라야만 된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변치 않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누누이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깊은 묵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를 해야 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충분해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의도를 알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어떤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 환경, 이런 것이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그 목사 같은 그 사역자들이 아웃라인을 잡아줘야 되지만요. 그러나 결국은 세세한 삶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내면의 육의 본성 외에 새로운 다른 본성이 생긴 사람입니다. 이걸 거듭남이라 그러죠. 이전에는 없었던 본성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생긴 이전과는 다른 성령의 본성을 따라 행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반드시 도와주세요.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혜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